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예. 이번에 이렇게요. 우리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갑시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낯선 곳을 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좋은 안내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터키 여행도 좋은 안내자가 있어서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공항에 내리면은 이 여행사 직원이 맞이해서 호텔로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해주고 인도해주는 거예요. 터키 말 한마디 못해도 괜찮아요. 길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안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이드, 안내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2023년의 인생길을 다 떠납니다. 사실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우리가 안다고는 하지만은 예측한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근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앞서 보내요. 앞서 보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앞서 보낸다 하는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오늘 23절에도 보니까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라이온,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 엔젤, 하나님의 심부름꾼, 이것이 사자예요. 27절에는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28절에는 내가 왕벌을 내 앞서 보내리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앞서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가나안 아름다운 곳을 준비하시고 그곳까지 인도하고 계시는데 거기까지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비유한다면은 우리 올 한 해 우리가 목적하는 것,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오늘 두 가지. 첫 번째는 인도입니다. 인도.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이드해 주신다는 거예요. 리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다는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말이에요. 신명기서 1장 33절을 보니까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먼저 가셔가지고 어디에다 장막을 칠까 그것을 찾으시고 거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만 400년을 살다가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낯선 곳이 광야예요. 거긴 길도 없고요, 지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가지고 장막 칠 곳을 미리 봐두시고 그곳까지 인도하시고 그곳까지 무사히 가도록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요단강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겠다. 가나안 안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31장 3절을 보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이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요단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야, 너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인도해 주신 거 너 봤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너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너 그러니까 여호수아, 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바로 이것이 오늘 2023년 미지의 세계를 앞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예, 누구야? 예, 성시가. 예, 미라나, 너 너무 걱정하지 마. 너 너무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서 가면서 너를 위하여 준비해 놓을 거야. 그리고 분명히 내가 네 발걸음을 인도해 가지고 네가 목적하는 곳, 내가 뜻하는 그곳까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저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께서 모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나는 모르지만 새해 나보다 먼저 가시고 앞서 가셔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걱정 대신에 희망을 안고 새해를 힘차게 오늘부터 출발하리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직접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그냥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7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먼 하란 땅으로 조음을 보내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가지고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보다 천사를 앞서 보내가지고 단번에 종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다. 그리고 리브가 온 가족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감동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 문제가 물 흐르듯이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의 결혼을 친히 준비하셨고 너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미리 준비하셔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돼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하나님이 지시하심으로 인도하세요. 이번에는 그냥 무작정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시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시해 주십니다. 야, 이곳에 머물러. 이제는 떠나자.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라. 여리고성을 쳐라. 지금 말씀으로 하나하나 지시해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또 강단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분별하도록 하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선택과 결정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죠? 야, 어느 회사에 들어갈 것인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사업의 위기가 닥쳤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이사는 해야지 되는데 어디로 이사 갈 것인가? 어디에 집을 구할 것인가? 그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로마서 12장 2절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고 물어볼 때 영적인 지혜를 주어가지고 그 영적인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늘 묻는 기도를 많이 해야지 돼요. 그리고 듣는 연습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월요일마다 지금 영성훈련을 하고 있는데 영성훈련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묻는 기도.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고넬료에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죠. 보따리의 이야기를 통하여.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기도하는 가운데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것을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걸음이 그곳으로 옮겨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런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여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장악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그래서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부를 하시죠.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청종이라. 청종이란 말은요 아주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아주 이렇게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청종이에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너에게 지시한다. 인도할 것이다. 성령으로 감동해 가지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가 안 따라가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이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로 가면 참 좋은 곳이 있습니다. 이곳 식당은 맛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아주 기가 막힌 광경을 구경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요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 미국의 알코홀릭스 어나니머스라는 이 금주 단체가 있어요. 알코올을 갖다 끊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예요. 그것이 만들어지는데 큰일 했던 샘 슈메이커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10%의 행복을 누릴 것이요, 절반쯤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반의 행복만 발견할 것이요, 생활 전체를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100%의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수많은 알코올릭들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정말 자기 의지를 꺾고 순종하면 되는데,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따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늘 불행의 쳇바퀴만 돌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순종해야지 된다. 안 그것을 순종해야지 된다. 저는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럴 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하려고 했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냐가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25절부터 26절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날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네 가지 복이 여기 나와요.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이것은 경제적인 복입니다. 물질의 복이에요.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이것은 건강의 복이에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복이에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것은 열매의 복이에요. 열매의 복,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것은 장수의 복입니다. 그냥 오래 골골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면서 행복하게 장수하게 한다는.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 다윗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도 인도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길 그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것은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것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의미예요. 승리. 오늘 27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위엄을 앞서 보낸다는 거예요. 이 위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두려움이 적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겨나간다는 말. 28절에 왕벌도 마찬가지죠. 28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벌을 보낸대. 벌, 왕벌, 땡기벌, 큰 이만한 벌을 갖다 보낸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낸다는 말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나와요. 신명기서 7장 20절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여호수아서 24장 12절에도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여러분, 왕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막 벌떼를 갖다 보낸다는데 왕벌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첫 번째는요,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이나 이런 맹수가 우리에게 달려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막 나무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굴 속에 숨거나 해가지고 우리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만한 벌떼들이 수백 마리가 여러분을 쫓아온다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굴 속으로도 피할 수가 없고 나무 위로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는 두려움과 공포예요. 이 왕벌의 히브리어 체라라는 이 말은요, 다른 의미로 무서움, 공포 상태를 갖다가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감히 대들지도 못하고 패배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앞에 딱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 여리고성 앞에 여리고성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나오죠. 완전히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패닉 상태예요. 2장 9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간이 떨리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인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만 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있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싸우기도 전에 두려워하게 하는 것,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위엄과 왕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위엄과 왕벌로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 적들의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적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지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서 31장을 보면 모세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 다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서 앞에 적들 다 패퇴시키시고 너희는 따라와, 그냥 따라만 오면 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며 주저앉아 있는다면 우리는 그 땅의 축복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용감하게 나가라. 왜? 너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행군하시면서 승리케 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반드시 용감한 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용감한 자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용감하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기도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용감하게 나섰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만 것.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사자굴과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 그들이 용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 죽는 거 한 번 죽지, 그러면서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구한 것도 에스더의 용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기.
독일의 문학가 게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은 약간 잃어버리는 것이다. 돈은 또 벌면 된다. 명예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명성도 또 쌓으면 된다. 하지만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용기가 없어지면요, 의욕도 없어지고요, 활기도 없어지고요, 자신감도 없어지고요, 그냥 무기력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이것이 용기가 없는 사람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쓸모없는 자처럼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용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마음이 죽는 것이다. 용기를 잃어버린 것은 마음이 죽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죽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통하여 소망을 품고 마음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계획을 세우고 다 하는데 마음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는 중요한 거예요. 용기.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가 BC 333년에 일어납니다. 그 당시 세계 최애 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지금 터키 남부에 있는 이수스라는 곳에 진을 치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를 이제 맞닥뜨려서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의 병력이 한 4만 명 정도 되고 이 다리우스 3세의 병력이 40만입니다. 1대 10의 전투가 벌어진. 그때 다리우스 3세가 알렉산더에게 이 복권 깨가 참깨가 든 이만한 백을 갖다가 하나 보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군대가 이렇게 많으니까 너는 싸워봤자 질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1대 10으로 어떻게 이기겠냐 하는 거죠. 그것을 받은 알렉산더가 답장에 요만한 봉투에 작은 겨자씨, 작은 씨앗 하나를 넣어가지고 다리우스에게 보내요. 무슨 의미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씨앗처럼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무섭고 놀라운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너희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 이 전쟁에서 1대 10의 전쟁에서 알렉산더가 이겨요. 그리고 그러면서 바하사 왕국 페르시아는 망해가고요. 이제 드디어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용감한 자예요. 왜? 하나님이 앞에 나가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용기 있게 용감하게 나가서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너무 크리스찬들이 너무 얌전하고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힘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용기. 어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도 움츠려들지 않는 그 하나님의 용기.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무릎 꿇지 않는 그 일어서는 그 용기. 내 안에서 자꾸 날 갖다 망가뜨리는, 좌절하게 하고 낙심시키는 그 열등감, 그걸 극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뛰쳐나갈 수 있는 그 용기. 한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 한번 해보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가 있어 하면서 믿음으로 시도해보는 그 용기.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갖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먼저 행하실 것입니다.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우리 앞길에서 먼저 행하게 하시고 왕벌들을 보내어서 장애물들을 제거하게 하실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예요? 순종.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날 갖다 인도하실 때 나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펴놓고 읽을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용기예요, 용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2023년 새해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먼저 가셔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따라갔어요. 정말 2023년이 패퇴하고 물러서는 해가 아니라 정복하고 이기고 차지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는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앞서가셔서 진칠 것을, 장막 칠 것을 미리 아시고 그곳까지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무조건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떨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있게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내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2023년 올 한 해 나를 붙드는 말씀이 되게 하고 이 말씀에 의거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고 모세의 인도가 우리의 인도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정말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심이 우리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음 가지고 앞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떤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내가 그곳까지 이르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루심을 우리가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로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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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부릅니다.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아닌가지니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제는 이 땅에 형편없는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에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기꺼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외로운 인생길, 험악한 인생길 가는 동안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 대신에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2023년 새해를 주님을 의지하여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그 10년 가운데 하는 일들 위해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